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팬데믹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남바주 농림교회도 전에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모이는 것 같고,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도 한 50%가 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봉사자가 한 10명, 15명 나왔는데 요즘은 식탁 봉사자가 한 4명 정도 나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연세가 많고 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코리아타운이 정말 갈수록 위험합니다. 홈레스들도 많고, 코리아타운에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싸지도 않아요. 그랬다고 그 아파트비도 너무 비싸고 해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찾아뵈려면 너무 멀다 해서 타주로, 예를 들어서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데로 이주도 하고, 그래서 또 세상에 뺏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세상에 뺏겨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는 거의 40~50% 정도가 이렇게 약화됐습니다. 적게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선교회는 남바주 농림교회처럼 국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는 좀 위축이 됐지만 해외 선교는 마치 황금화장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지난 35년간 간병을 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돌봐주죠. 닦아주고, 또 운동해주고, 심지어는 대소변 도는 것까지 전부 다 해주고, 샤워도 해주고, 또 주일날은 립스틱도 발라주고, 그러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구박받는다고 그러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우리 사모가 나를 구박하는 거 믿어져요? 안 믿으세요? 그런데 요새 내가 구박을 받고 산답니다. 무슨 구박이냐? 내가 자꾸 못 알아듣는데 안 들린다고, 말 한마디 할 걸 3번, 4번까지 한다고 막 저한테 구박을 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중구 목사님이 이 농민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아르헨티나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유수열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오신 청각장애인 사역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청각장애인들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안 됐습니까? 어느 장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해 보이죠? 그렇지만 더 힘든 장애가 청각장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선교회에 몇 주 전에 새로운 장애인이 나왔어요. 또 떠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좀 새로 나온 분도 있는데 이분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분인데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제 아내도 요즘 당뇨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야, 심각하구나. 이 당뇨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되고 다리도 절단하고 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는 야, 참 내가 갑자기 앞을 못 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또 내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한국에서. 미국에는 가정의 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이 갈수록 지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일 먼저 설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졌고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조직도 세워졌고 나라도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약화되고 붕괴된다면은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위에 세워진 모든 인간의 제도들이 언젠가는 시간 문제지 붕괴할 수 있단 말이죠. 약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인구 출생률이 얼마냐면은 0.73명. 한 명도 안 돼. 0.73명. 그런데 소위 잘 사는 나라 OECD 38개국 중에 38개국의 평균이 1.58명이에요. 참고로 2명을 낳아야 똔똔입니다. 2명을 낳아야 똔똔이라고요. 그런데 1.58명을 낳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 반도 안 되는 0.73명이에요. 게다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결혼 안 해가지고 그냥 속상하는 분들 계세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만들어주네. 아직 할머니 안 됐죠, 아직. 애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동성애 문제로 가정이 심각합니다. 교회가 심각해요. 한 9년, 10년 전에는 PCUSA라고 하는 큰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니 작년에는 UMC, 연합합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딱 다리 갈라졌어요.
좀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31일이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날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는 그날을 트랜스젠더 데이, 그러니까 성전환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도 자기가 성전환을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도 하고 이래서 금년 11월 선거 때 그거를 주민 발의안으로 지금 올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고 또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들으면은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더니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많이 아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교회를 짓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죠. 아까 준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길, 유일한 길,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책임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서로 피차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은 나름대로 책임이 다 있잖아요. 그죠? 또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고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는 구성원들이 있고 또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6가지로 가능하면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설교 좀 짧게 해. 우리 선교회는 좀 이렇게 제가 만판 선교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에서는 막 50분도 하고 1시간도 하는데 오늘은 글쎄 목표가 40분입니다. 좋은 사람 없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물론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한 6가지로 저는 간추려 봤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는 다 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다 아세요? 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안다. 안다. 다 알 수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른다고 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언제 세상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온다,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1992년 10월 며칠인지 잊어버렸어요. 이장림 목사라고 막 담임 선교회, 그래서 막 그때 수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 교회 가니까 왜 지금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는데 왜 교회에 나와 있냐 이런 말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두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죠?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의 최후를 마지막 날 언제 부름받을지 아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언제 간다?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그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가 없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뭐라고요? 유일한 길. 예? 맞죠? 맞아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한 절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일학교부터 배운 게 있는데 아시는 분? 요거 한 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 뭐예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질문 많이 없고요. 나중에 시험 줘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갈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은 나중에 천국 갔을 적에 너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선교의 모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즉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진 않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어 섬기자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선교의 슬로건, 모토를 삼았어요. 표어를 삼고 이렇게 지난 2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내 가족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청각 장애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강상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뛰시는 줄 알고요. 우리 선교회도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배고프니까는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다 교회 나가고 구제품 준다 그러니까 나가고 그랬는데 또 재미있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는 세상에 뭐 먹을 것도 많고 즐기는 게 많고 요 조그만 괴물 있죠. 요거 괴물 핸드폰 다 여기에 내 세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잘 안 나가죠. 믿으려고 안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뭐 방글라데시, 인도 가난한 나라들 또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 여기는 아직도 1불이면은 하루에 한 사람을 먹여요. 30불이면 한 달을 먹여요. 그래서 또 바깥 출입을 못하는 그런 그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나 이런 걸 보내주면서 저희는 1년이면 정말 한 2~3천 명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5년 동안에 장애인들에게 이런 휠체어나 워커나 크러치나 이런 그 의료기구들을 한 6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는 휠체어 이런 걸 못 보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많은 가난한 자들, 장애인, 고아, 과부, 또 한센인, 그 나병 환자들 이런 분들을 한 또 6만 3천 명 정도를 도왔어요. 그 우리 선교회는 지금 모이는 거는 그거 한 50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좋은 선교회예요. 큰 선교회예요. 정말 그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 뭐 선교비 보내달라고 하면 막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을 다 주니까. 그렇다고 농악 선교회도 막 신청하면 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을 해야 돼. 그래야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아까 대표 기도한 것처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은혜 하는 교회 같은 데서 부르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해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방언을 배우러 다니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는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또 영분별의 은사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잘 설명해 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바로 직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자, 지금 세월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뭐 토네이도가 올지, 뭐 화산이 폭파할지, 또 우박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쟁과 기근과 정말 위험한 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이니라. 예, 성령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또 비슷해요?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정의는 뭐냐? 술이라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가니까는 그 술 기운에 말도 헬렐레하고 막 용감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쭉 나오면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남편들은 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즉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방언을 한다든가 막 신령하게 보인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맹숭맹숭한데 전도가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못해. 헌금도 나는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교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없어요. 순교할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순교해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서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거 문제가 있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 이론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이런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천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원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현재 내가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성화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됐다, 원어적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죠. 성별. 세상과 구별이 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다름이 없다. 이게 성화가 전혀 안 된 삶이지. 옛날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했단 말이에요. 존경을 했고, 목사라 그러면 존경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왜? 크리스찬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그저 돈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벌까, 또는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해봐야지, 막 이런 제가 참고로 이런 설교를 어디 방송에서 나온 걸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듣고 참 정말 마음이 아파서 월요일날 직원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질병 모두 다 몰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병에서 치료받고 전부 100세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상 사시다 보니까 아멘. 참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그 수준을 낮추는 그런 그 설교가 남가주의 방송을 통해서 들려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글쎄,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저 구원받고 성령 충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삶이 변해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본받지 않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구원은 아다시피 몇 번 받죠?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예? 한 번 받아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끝이 또 들어갔다 나와요? 니고데모 물어본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성화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딴 말로 하면요, 점점 거룩해져 가지만은 마지막 구원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이거 대답 못하면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러면 여기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언행을, 말과 행동을 바꿔주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못마땅한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회개로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주를 못 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봐요? 언제? 이 땅에 또다시 오셔서 만날 거예요? No. 천국에서 볼 터인데, 이 화평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참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걸 할 수 없어. 그는 끝까지, 심지어는 오늘도 황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통역도 되지만은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졌지만은 그가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나한테 필요하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한테 뭐 유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농학교의 성도님 중에 나한테 유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나한테 와서 화해합시다. 없대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반고개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작.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부부관계랍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익하고 웃어 좋아가지고. 근데 복종하는 게 쉬워요?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쉬워요? 예? 근데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섬기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람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잘 섬겨줘요. 전에 다치기 전에 그때도 보면은 이제 월급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시어머니한테 아주 폼 잡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드리고 꼭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10만 원 정도 월급 받았거든요. 그때 만 원 이렇게 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보다 사실은 똑똑한데 제 아내가 좀 더 똑똑해요. 그런데 항상 내 밑으로 들어가요. 그게 지혜로운 아내야. 그게. 그래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확인한다고. 질서. 네. 그리고 또 저는 뭐 제 몸보다도 제 아내를 더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생 많죠. 자,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부부간에. 사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 교육은 자동적으로 된다. 그죠? 자동적으로 된다. 우리 가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야, 작은 교회들 많고, 큰 교회 보면은 아주 성도들이 아주 연기를 잘해요. 아주 배우 같아. 근데 참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는 게 참 모습이에요? No. 가정에서 보이는 게 참 모습. 또 직장에서 보이는 게 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잠깐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차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주님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하는 삶은 뭐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사회적으로도 바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어떤 분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려고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잖아요. 그죠? 세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우리는 법에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을 하진 않아. 이 성화된 삶을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복종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성도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집단들이야.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아주 배타적이고 자기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똑같으면서 그냥 종교 행동만, 종교적인 삶만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의 이름이 높아져요. 근데 나쁜 거 교회에서 다 하네. 네? 심지어는 막강한 재정, 교회, 이걸 남한테 줄 수 없었는데 내 자식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기가죠. 그래서 교회가 이 큰 교회들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비방을 많이 받아요. 자, 이 섬기는 삶, 즉 복종하는 삶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거의 다 암송을 해요. 암송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암송을 잘해요. 자, 10절 암송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10절은 근데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선행을 위해서 만드신 바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 선행을 하라고. 근데 선행을 안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에요. 어둠은 죄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선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을 하라. 피차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작!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병에서 나으세요. 부자 되세요. 100세 사세요.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도 받으세요. 그러면 아마 노맨 그러지 않을까? 그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고난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안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계시록을 반모성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인데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했다고요. 베드로를 십자가에 깎으로 매달아 가고요. 이게 근데 축복입니까? 망한 거지. 구약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생각해보세요. 다니엘, 다윗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울왕한테 쫓겨서 사위가 됐었는데도 제가 요새 사무엘 상하를 어저께까지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이렇게 또 심지어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그 모세,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저도 사실은 진짜 모세예요. 미국 가서 모세가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모세예요. 저는 6.25 사변 직후에 태어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이렇게 위경에 제가 처했대요. 아버지가 뭐 다들 뭐 남쪽으로 피난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일시적으로. 물론 103세까지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남쪽으로 피난을 못 가고 방공호를 타고 서울에서 방공호 타고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목사의 기도를 가려고 안 그랬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서오는 바람에 저도 고생이지만은 제 아내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농담으로 좀 한 얘기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그 도구로 쓰임받은 그 모세가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150편 중에 9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오래 살았다. 80년 살았다. 또 이번엔 120세까지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들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70 중반을 바라봅니다. 네? 여기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오래 사시네. 그때 야외 가가지고 다치셔가지고 그냥 저는 아주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건장하시네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엊그제 같은데 9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런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줄 압니다. 저도 사실 이런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제 아내가 중증 장애인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다리명들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당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제 아내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게 축복받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남가주 농익교회도 만나고 또 이렇게 강순대 사모님하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고 또 많은 장애인들,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수만 명의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인사할 것 같아요.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휠체어를 받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부부예요. 네, 부부예요.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려고 안 한다면, 고난을 너 땡큐 그런다면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필연성이죠. 고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고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암송하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죠? 그 앞절 17절을 사실은 더 암송을 해야 돼. 18절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열심히 들으셔서 하품하는 사람 한 번도 봤고요. 그걸 전부 졸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빨리 끝낼게요. 네. 자, 6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요. 근데 감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은 반대로 어려운 일, 슬픈 일, 예?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감사보다는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필이면 왜 나야? Why me?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죠?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들어서 1~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어떻게 우리가 범사해?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하고 막 기분이 좋아 막 그냥 쓰기도 그냥 이렇게 쓰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올 때 돈 싸가지고 뭐 지게를 쥐고 오신 분 있어요? 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는 30년 좀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그래서 SSI 요거 뭐 1130불밖에 못 받지만 나는 11조 하라고 그래요. 강조해서. 왜냐하면은 정말 많으면은 더 11조기 어려워. 적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SSI 나오죠. 또 뭐 저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제 아내를 간병한다고 간병비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런 나라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것으로도 감사하지만은 이런 땅에서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노래를 잘하면 영광 받으실까? No. 열 문둥이의 비유 알잖아요. 그죠? 열 문둥이가 다 예수님의 말대로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가다 보니까 다 난 거야. 그냥. 그런데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감사하고. 이 이방인 외에는,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감사를 제가 나눠주는 거예요. 본안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 나서 장애인이 되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인가요? 그래서 이 자신을 나타내신, 즉 계시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말씀으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는 아직 사실 그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단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암송하지, 그냥 여러분 암송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쉽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달콤하니까는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는 거죠.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도 그거 이 통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장애 때문에 비가 오고 고통 가운데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그 시간. 그래서 꼬박 셀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아침에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번해. 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는데, 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다면은 시편 150편을 포함해서 약 3,800절을 장수로만, 챕터로만 암송하는 게 그래요. 놀라는 사람이 권 집사님밖에 없네. 여기도 놀라네. 시편 1편하고 150편 하고만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 전체다. 그래요. 와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성이 다른 그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좋네요.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은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150편 다 암송한다고 해도 그냥 특들음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돼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아내가 사모가 되고, 또 아내의 그 영구적인 중증 장애를 통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들을 섬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사모가 가장 감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나를 그래도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그런데 손가락도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뱃속 깊은 데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 선교의 장애인들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 있지만 제 아내처럼 심한 장애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반신 장애여가지고 손을 쓸 수 있으면은 전신마비나 사지마비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내가 손가락도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감쌀 수 있다 하니까 그게 감사. 나를 중증 장애인 만드는 것이. 또 하나 뭐는 감사하는데, 우리 아이들 둘을 다 데려가신 것이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니까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6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시작.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다?
네. 몰라요.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네,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죠? 닮아가야 돼. 50년 다녔는데도 뭐 믿기 전이나 똑같이 얼굴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무척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천국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선수들이 뛰는데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1등상, 2등상, 3등상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천국에서 더 많이 큰 영광, 작은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뭐 10고 오래 권세, 20고 오래 권세, 30고 오래 권사, 뭐 황금문, 뭐 진주문,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피차 섬기는 남가주농인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도 감당하는 것이다? 고난. 네, 고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네, 고난도 감당해요.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우리 장애인 가정에 보면은, 우리 선교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걸 잘 감당하면은, 더 상이 큰데, 그 하늘의 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비록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이민도 안 하고 그래서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오늘 남가주 농림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였습니다. 행여나 잘못 증거한 부분 있다면은 저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갈수록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